하나님, 우리의 눈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이 주의 말씀 되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괴로운 자들, 육신이 병든 자들, 인생의 무게에 버거운 자들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영광과 사랑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 찬양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방용진 권사님이 작은 키가 결코 아니거든요. 저보다도 훌쩍 크신데 서 계시는데 방 권사님이 작게 보일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키가 부쩍부쩍 자라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키가 자라는 것과 비례해서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키도 쑥쑥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길로 많이 비유가 됩니다. 때로는 상쾌한 산책길과도 같지만 또 때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비포장도로와 같을 때도 있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의 광야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잠깐만 고생하면 금방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길은 끝날 줄 모르는 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마냥 기쁘기만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 가지고 시작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시간이 가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변수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구원을 받은 기쁨을 맛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사람에 대한 실망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말씀과 동떨어진 나의 죄성과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생활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실망하고 낙심되는 일들 앞에 우리는 신앙의 길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들,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의 바닥을 치게 하는 일들을 숱하게 경험하면서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힘든 일이 찾아왔다고 해서 결코 그 신앙의 길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길은 떠나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라서 계속해서 걸어 나가 보아야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순례길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정말 놓치지 않고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나누며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광야의 은혜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함께 큰 목소리로 선포해보고 말씀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광야 사랑으로 걷는 길. 먼저 첫 번째 본문인 민수기 3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우리 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본문은 아론의 아들 중에서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던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다고 증언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 사건은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구약 성경에서 4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 나답과 아비후 이들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서글픕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무슨 나쁜 짓, 못된 짓을 하다가 죽은 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느냐? 레위기 16장 12절 13절이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이 레위기 말씀은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을 아론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했기 때문입니다. 불을 피우는 일은 일반 제사장이 하는 일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하는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인 아론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니까 자기들도 해도 되는 줄로 알고 이런 짓을 행하다가 죽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한 겁니다. 또 하나 2번째 이유는, 이들이 죽은 2번째 이유는 여호와의 제단에서 가져온 불로 향을 피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들은 다른 데서 가져온 불로 분향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이 아니라 자기들 멋대로 하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읽었던 민수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이 부분입니다.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것이 2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승인하지 않은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이런 재앙을 당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우리의 상태,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대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들보다 더 심각한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량한 사람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이들은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바쳐진 제물인 고기를 갈고리로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익지도 않은 고기를 먼저 꺼내 먹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결국은 이들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지요. 제사보다 제물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겁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 아닌 것에 더 마음이 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행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나답과 아비후 또 홈니와 비느하스와 같지 않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껍데기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마음의 중심 없이 드리는 모든 종교 생활을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주부터 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자인데 우리는 혹시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을 제외한 6일 23시간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내가 어쩌다 보니까 권사가 됐으니까 정말로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그런 우리의 껍데기뿐인 그런 종교 생활을 성령께서 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신앙이 미지근하면 주님께서 뱉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미지근한 교회가 역겨워서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토해버리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토록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그만큼 마음의 중심 없이 드리는 예배가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지금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고. 지금 너희는 누구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말라기 1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을 드리면서
하찮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너희가 정말 괜찮을 것 같으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 신앙의 껍데기를 다 죽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로 우리의 종교 생활을 다 태우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순례길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선포해 봅시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 죽은 것이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사람은 흠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예배자를 하나님은 지금 원하시고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순례길은 사랑 없이는 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례길은 사랑 없이는 걸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순례자들에게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순례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행하는 모든 종교 행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런 미지근해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다시 뜨겁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지가 언제인지도 모르겠는데, 또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우리의 마음이 언제 이렇게 식어버렸는지 언제부터인지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식어버린 마음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문제일수록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만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세상을 살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약한 분이라고 해도 정말로 내가 죽을 것 같고, 아니면 정말로 내 자식이 정말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자녀가 건강이 정말로 너무 힘들거나 정말로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일이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도와달라고, 내 자녀 살려달라고 울면서 기도해 본 적이 분명히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는 울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미지근해졌다는 걸 알면서 애통해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식들을 위해서는 우는데, 자식들을 위해서는 새벽을 깨워가며 기도하는데 왜 내 마음에, 왜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것,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왜 이토록 덤덤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 시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도우실 때 굳은 우리의 마음, 묵은 우리의 땅을 성령께서 새롭게 기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례의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이 마음 없이 걷는 순례의 길은요, 외식입니다. 형식입니다. 고통일 뿐입니다. 두 번째 본문인 민수기 3장 11절에서 13절은 하나님께서 레위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레위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모든 사람과 짐승의 맞이 장자를 다 죽이셨을 때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집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그 집은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때 살아난, 원래는 죽었어야 되는데 그때 살아난 모든 맞이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내 것,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인데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또 예레미야 1장 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내 것이라고 많이 거듭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 그 광야 사막길에서 어떻게 길을 알 수 있었을까요?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던 것도 아니고 핸드폰 어플에 길 찾기 할 수 있던 것도 아닌데 이들은 어떻게 길을 방향을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여러분 요새 내비게이션 얼마나 좋습니까? 목적지만 찍어 놓으면 누구나 다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또 내비게이션을 보면 가는 길에 뭐가 있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산이 있는지, 강이 있는지, 터널이 있는지, 들이 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순례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여정의 길에는요, 온갖 영적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본능적으로 욕심과 탐욕에 주저앉기도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걸림돌들이 우리 앞에 무차별적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소유권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찾아오는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을 만날 때 너 혼자서 나 혼자서 당황하지 말라시는 겁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또 신앙의 장애물을 만날 때 우리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제서야 비로소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휴가를 갔는데 바닷가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 큰애가 이제 좀 수영을 좀 배웠거든요. 구명조끼를 입으니까
바다 깊은 줄 모르고 막 깊은 데까지 막 헤엄쳐서 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못하는 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수영이거든요. 깊은 데 안 갔으면 좋겠는데 막 가는 거예요. 아빠 나 간다 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수영을 못하는 아비도 자식이 깊은 데 가니까 들어가더라고요. 왜입니까? 그놈은 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깊은 바닷물에서 휘적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바다야 갈라져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길 걷다 보면 때로는 정말 힘듭니다.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인생이 평탄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내가 힘들면, 내가 아프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주님의 손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순례길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내 인생에서도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순례의 길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은요, 우리의 신앙은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신 겁니다. 제가 이번 휴가 때 좀 제대로 쉬고 싶었지만 단 하루도 집에서 쉰 적이 없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아빠는 주말에도 못 놀아. 아빠는 주일에도 못 놀아. 월요일에는 난 학교 가고 학원 가야 돼. 애들이 아빠랑 시간을 보낼 시간이 없다니까 제가 5일 쉬는 날 중에 마음 같아서는 그냥 저 혼자 그냥 쉬고 싶은데 단 하루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자식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휴가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마다 그냥 저는 녹초가 돼서 쓰러져도 그 다음 날에 또 아침부터 일어나서 다음 일정을 갑니다. 왜입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걸 알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것이 순례자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것이 순례자의 기쁨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을 너 혼자 걸어가라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것이라 하심이 가장 큰 힘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식,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례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예배는 종교 생활이 될 뿐입니다. 종교 생활이 뭔지 아세요? 일요일 11시에 교회에 앉았다가 일어나서 가는 게 종교 생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면 이 시간, 이 예배는 감격과 위로와 축복과 은총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내 삶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면 내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삶을 일으키시고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신앙의 순례의 길은 사랑으로 걷는 길인 것입니다. 비록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순례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